그래서 3장 15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아멘. 자, 이번에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건데 좀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될 때 논문을 썼고 한 부분이 이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논문을 썼습니다. 저도 처음 읽을 때 힘들었어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근데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한편을 해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크게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부활 아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 아젠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걸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은요 따라합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 복음 중에 원시복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사복음서 있죠. 그 복음을 한 절로 압축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요 압축해버리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시복음. 자, 보십시오. 이 3장 15절은요 원시복음으로서 예언된 성경입니다. 예언. 무엇을 예언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누굽니까? 마귀지요. 마귀 새끼. 사단입니다.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누구와? 하와와 원수가 된다는 거죠. 왜요? 하와가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같은 편이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망하게 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를 갈라놓으시고 원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여자의 하와는 뭐가 없습니까? 배꼽이 없지요. 아담도 배꼽이 없습니다. 최초의 남자 여자는요 배꼽이 없습니다. 우리만 배꼽이 있습니다. 왜? 태어나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근데 그 후에 태어난 후손 누구냐면 이 후손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과 마귀의 후손은 마귀들, 사단들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단은요, 우리 인간,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예요. 어떻게? 발꿈치, 종아리, 허벅지를 끊임없이 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진다고요. 그러나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망합니까? 마귀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는요, 여자의 발 뒤꿈치를 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는요, 우리를 한번 무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터져버린다고요. 발꿈치가 물리는 건요, 피가 찔찔찔 날 뿐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끝이에요. 독도 빨아내면 끝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밟히고요, 깨지면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태어나시기 전 훨씬 전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세월이 흐른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 1200년 또는 1600년, 800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예언의 말씀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1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발꿈치가 물리지만 그러나 사단의 머리를 꿰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이 원시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000년이 흘렀습니다. 잘 안 믿어지지요, 성경만 보면. 그러나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숨이 꼴까닥 할 때, 꼴까닥 하고 나면 그 즉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살아있어서 산자가 되어 예수님이 하늘로서부터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징조는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빼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3장 15절은요,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하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소천하셨습니다. 살아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현재 나이가 있으시지요? 저도 73년생 40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현대 나이를 계산하는 법이 달라졌어요. 재밌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 나이 아젠다라는 그런 요즘 그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 아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늘 제목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재의 나이는 진짜 몇 살이냐라는 거죠. 보십시오. 요즘 정년퇴임, 우리나라에서 노인 복지 나오는 연금을 혜택받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세지요. 예, 65세부터 버스비도 안 들어가고 지하철비도, 버스비는 들어갑니까? 아, 버스비는 들어가는군요. 그럼 이제 지하철비 같은 경우는 공짜죠. 그렇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65세가 이제 우리 노인들의 연금을 받고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정년퇴임이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요즘 사람들은 보면 정년퇴직 55세, 60세, 65세 하지만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옛날에는요 60세 환갑 지나면 노인했죠. 손주를 보면 노인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엔 60세 노인 아닙니다. 그렇죠? 예, 72세까지 정정하게 일을 한답니다. 72세까지. 그러니까 72세를 정년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철 무임승차를 갖다가 65세로 정하고 있는데 10년을 더 올려야 됩니다. 우리 건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75세쯤 돼야 우리가 노인 취급받아야지. 우리가 무슨 이제 65세 한참 일할 나이에 무슨 노인 취급받아야 되느냐. 기분 나쁘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은요. 무슨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옛날에는요. 평균요. 55세, 60세 되면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100세까지 사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나이를요.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자기 나이에 곱하기 0.8을 한대요. 곱하기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0.8. 제 나이 40살에다가 곱하기 0.8 하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2살밖에 안 돼요. 32살. 여러분들 나이에 0.8을 곱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85세가 0.8을 곱하면요. 68세밖에 안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85세가 돼도요. 옛날에 어르신들 68세만큼 정정하다라는 거예요. 정정하다.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자꾸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 취급받고요. 요즘 K리그 또는 야구 선수들 보세요. 프로 선수들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20년 전에 비하면요. 30대 나이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20대 초반 선수들은 어리다고 취급을 안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육체가 건강해지고요. 튼튼해지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한 가지 일을 한다고 연산동에 어떤 컴퓨터를 하나 보러 갔어요. 그 컴퓨터를 보러 갔는데 황주봉 어르신을 만났어요. 근데 나이가 얼굴을 보면 저는 한 55세, 56세를 봤는데 65세래요. 근데 이분이 컴퓨터 가게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막 묻고 또 설명을 잘하고 잘 알아듣는 거예요. 보통 40세, 50세만 넘어가도 컴퓨터 다루는 게 힘들어가지고 컴퓨터 쳐다도 안 보시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65세인데 정정하시고요. 게다가 저를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데려다까지 줬어요. 65세인데 그만큼 정정해요. 정정해.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나이 아직 젊습니다. 저도 젊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0.8을 곱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된 나이가 몇 살이냐가 보니까 만 30살에 우리 교회에 담임이 된 거예요. 옛날에 50년 전이나 40년 전에 담임 목사들이 30대 됐지요. 요즘에는요. 제가 담임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려요. 제일 어려요.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잘 오도 않고 없어요. 평균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나이가 좀 어리다 싶으면 45세예요. 대부분 50세예요. 50세. 그런데 수많은 어른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고 싶습니다. 뭘 도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섬기시고 성경 읽으시고 왕성하게 다니시는 그런 우리 참착한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는요. 자기의 나이에 맞지 않게 스스로 머리가 늙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 실제 나이는 40살밖에 안 되는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해다니는 건 뭐냐? 50대, 60대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기들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보다 한두 살밖에 안 많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60대 할아버지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일꾼들은요. 사실은 요즘 대형 교회를 가보면 저도 큰 교회에 많이 있어봤지만 주로 어떤 여자분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냐면 50대 아줌마들이 제일 교회에 일을 많이 해요.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 다 컸죠. 시간 많죠. 건강하죠. 그러니까 막 여자 자기 또래 분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점심 때 신방 가거나 어떤 좀 맛있는 식당에 가잖아요. 유명한 이런 데 가면요. 남자가 없어요. 어떨 땐 내 혼자 남자예요. 식당에 가보면 한 50명이 손님들이 앉아 있는데 49명이 여자고요. 남자는 내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대접한다고 맛있는 유명한 맛집에 나를 데리고 갔는데 앉아 있는데 남자가 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일하고 있는 거죠. 직장에서. 공장 근처에서 기사 식당이나 또는 어떤 뭐 그런 데서 밥을 드시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식당에는요. 아줌마들만 우후죽순 그것도 평균 50대 아줌마들이 우르르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생각이 늙어버리면 진짜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스승 아브라함, 스승 이삭, 이삭님, 요셉님 안 하지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나이가 제일 어린 사도 바울은요. 스승 바울이라고 표현하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특별히 스승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까요? 그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딱 깨달음이 왔냐면 스승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니까 스승 바울은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삶, 선교의 삶, 평생 못 먹고 못 입고 돌을 맞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개척교회를 끊임없이 세워가고 선교하고 또 떠나고 개척교회를 선교하고 세우고 떠나고 혼자 살면서 평생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스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늙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100세까지 살게 해주실 거니까 100살까지 살게 해주실 거니까 어떤 내가 여자 전도사님 85세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네 빨리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 만났어요. 재작년에 한 3년 전에 그런 전도사님 할머니를 만났어요. 지엽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지엽다. 그럴만도 하지요. 낙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 할머니 전도사님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전도사님 오히려 저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가 살아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죽어야지 늙었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망령된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기도 한 자라도 더 하십시오. 죽어야지가 아니요.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써주십시오. 죽겠다 하지 말고요. 죽게 있네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우리 사람은요. 참 나쁩니다. 이 입술에. 맨날 조금만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이 인간이 참 간사해요. 그러지 말고 좀 바꾸십시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배고파 죽게 있다. 배불러 죽게 있다. 너무 웃겨서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게 있다. 아이고 지겨워. 죽게 있다. 죽게 있다라고 차라리 바꾸십시오.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진짜 빨리 죽습니다. 빨리 늙어버리고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죽게 있고 내가 쓰임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젠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이슈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을 이슈화 시키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알리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자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문자 몇 개 받으셨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저께 문자가요 8개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귀찮아서 스팸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젠다화 해야 돼요. 현대 나이를 0.8로 곱해야 한다고 아젠다 시켜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아젠다를 노래를 해야 한다고요. 부활을 자랑해야 되고요. 부활을 이슈화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성탄절에만 막 와 하고 막 시내 돌아다니면 막 성탄절은 아젠다 이슈화 시키죠. 그러나 부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슈화 잘 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이 없으면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 쓸모없는 자들, 버려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죠.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이제 읽었죠. 고린도 15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쓰십시오. 뭐라고요? 부활장.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보십시오. 15장 1절에 쭉 따라오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 복음 원시복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고 따라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굳게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게 될까요? 헛된 것이 돼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요, 기도하고요, 헌금 드리지요, 11조 드리지요, 건축헌금 했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요 그게 다 좀 나쁜 말 하겠습니다. 도로아밀탑을 돼버려요. 도로아밀탑을. 불교인들이 도로아밀탑을 돼버리는 거예요. 믿는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힘을 좀 내십시오. 저 감기가 걸려도 이렇게 막 지금 땀이 삐질삐질 등에서 막 올라오는데도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말씀을 굳게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읽읍시요.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따라합니다. 증거, 사실. 아멘. 사도 바울도요 참 별 볼 일 없는 자였죠. 9절 읽어보십시오. 나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더 작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아마 제가 더 작을 겁니다. 키가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따라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15장 12절 보십시오. 줄친 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7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이게 성경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요, 예수님 바지꼬랑이를 붙잡고 있어도요,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3절 보십시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사람이 쓴 거다,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34절 읽읍시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분내지 마시고요, 절제하시고요, 참으시고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게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진짜 계란이 아니고 계란 비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안교에서 받아온 겁니다. 저런 것만, 삶은 계란만 나눠주니까 좀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자,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란과 무종란이 있습니다. 종란은요, 씨가 있는 겁니다. 씨종자지요. 무종란은 씨가 없는 겁니다. 자, 품읍시다. 그럼 어느 것 썩습니까? 품으면. 무종란은 썩어버립니다. 품으면 따뜻해서. 그렇죠? 안에서 썩어버려요. 지옥 간다고요. 종란은요, 씨가 있기 때문에 품으면요, 뭐가 됩니까? 노란 뿅아리가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린 부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부하지요. 계란은 부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부활되는 것입니다. 부활.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창기 어르신 너무너무 잘 배우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게 씨앗이라고 합시다. 씨앗. 땅에 씨앗은 여러 가지가 있죠. 둥글고 시커멓고 쭈글쭈글하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이게 사과나무가 될지 벚꽃나무가 될지 개나리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어떤 꽃이 됩니까? 지금 봄꽃에 벚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활체입니다. 우리가요, 죽죠. 오늘 제가 설교를 거꾸로 했는데, 이 보십시오. 제가 순서를 좀 뒤집었는데, 이 뭡니까? 미라죠, 미라. 추접죠. 왜 미라를 만들었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렇죠? 이집트에 가면 이런 왕들의 무덤이 있죠. 그래서 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죽을 때 젊은 남자를 넣었대요. 자기가 가지고 놀던 거 다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좋아하는 아기가 있었으면 아기도 집어넣었대요. 왜? 살아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근데 죽으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죽어서 흙이 되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안 죽겠다고 버티니까 얼마나 추접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헛된 노력이에요. 노력.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씨가요, 땅에 심겨지면요, 여러분들은 벚꽃이 될지 개나리꽃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씨 모양입니다. 시커먼 모양입니다. 인간 모습도 아름답지요. 우리 나인이 이쁘지요. 예? 우리 자매들 이쁘고 남자들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요 모양 요꼴 되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겠다라는 결심을, 믿음을 가지면요,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부활장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를 읽냐? 15장 51절 49절부터 읽어보죠. 49절 주보를 읽으십시오. 주보. 문예나 성도님 저기 대경이 주보 주시고 15장 4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뭐가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 썩으려고 하면 이렇게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야, 흙이 되어야 진짜 아름다운 변화체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죽지 마십시오. 화려한 무덤을 기대하고 이 땅 가운데에 돈 버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미라를 볼 때마다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간이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의 미를 쫓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이 요렇게 되는구나.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미라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거 느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이 미라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걸 느꼈어요. 어떤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왔어요. 내가 아름답게 썩어야겠구나. 아름답게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벚꽃, 개나리꽃, 아름다운 진달래꽃으로 나를 변화시키겠구나.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여러분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걸요 한 3번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생길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특히 58절은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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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설교를요 원고를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쭉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거는 좀 읽어드려야 될 거니까. 부활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봄의 꽃과 같습니다. 씨앗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피어날지는 모릅니다. 천국에서.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입니다. 이게 읽은 거죠. 두 번째, 부활은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소망.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뭡니까?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십시오. 천국의 상급을 기대해요.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애가 목적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살아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삽니다. 어떻게 해요? 큰 교회에 숨어가지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갑니다. 어떤 의사가요. 20대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요. 30대 때는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요. 집 사고요. 40대는 명예를 박사 학위를 얻고요. 50대는 돈을 벌고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아무리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전도를 해도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진짜 정년퇴임하고 70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부활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었는데 진짜 자기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탁 맞아하더니 선생님
천국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저택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지, 보험 들기를 잘했지 하고 천사를 따라 자기가 사는 곳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니까 막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첫 번째 마을을 지나는데 그 마을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어떤 CG,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와 함께 날아다니면서 보는데 저기는 도대체 누가 삽니까? 저곳에는 사도 바울 스승과 같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삽니다. 저들의 상급이 저렇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마을로 날아갔습니다. 거기도 자기가 본 그 어떤 마을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이었어요. 도대체 저기는 누가 삽니까? 물었어요. 저곳은 그 다음으로 수고하고 힘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 산 곳입니다. 세 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세 번째 마을로 가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마을보다는 조금 수준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천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마을, 다섯 번째 마을, 여섯 번째 마을, 일곱 번째 마을 가도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수준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물었어요. 천사님, 내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은요, 이제 기대했던 거죠. 자기가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살 마을은 어딜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따라오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은 섭섭했어요. 그렇게만 말을 하니까. 그래서 10번째 마을쯤 가니까 아주 초라한 지금까지 봤던 마을,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까지 마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보다 훨씬 낮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가니까 초가상간으로 되어 있는 집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선생님이 살 집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헉 하면서 깼대요. 꿈이더래요. 꿈을 깨고 나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인 줄 아세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 쌓은 게 없기 때문에, 상급을 쌓은 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기도가 나왔대. 왜 자기가 10대 때 20대 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늦가기로 실컷 살다가 내 엔조이,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실컷 놀다가 이제 와서 보험 들고 예수 믿은 걸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늘에 상급 쌓은 것이 없어가지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천국,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좋은데 정말 비교가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느낀 거지요. 느낀 걸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고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고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5만 원을 주었어요. 5만 원을 주어가지고 딱 지나갔는데 5만 원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을 보러 딱 가가지고 물건을 다 사가지고 돈을 딱 내려고 돈을 딱 펼쳤는데 5만 원짜리를 딱 펴보니까 거기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극락은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가짜 5만 원, 가짜 5만 원. 진짜 5만 원이 아니고 아이들이 만드는 가짜 은행 돈이라고요.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요, 들고 다니는 돈이요, 그런 돈입니다. 쓰고 먹고 써도요, 나중에는요, 천국에 가면요, 그게 다 가짜 돈이 휴지 조가리가 되어버린다고.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은 이 땅에서의 용서와 치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면 앞에 있지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요,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 땅에서의 참된 용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부활 소망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우리를 씻기고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없애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견고한 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름덩어리 상처들을 다 치유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참착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